오늘 사사기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1장의 내용을 보면서 사사기의 서론적인 부분이죠.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기사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인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장 앞장서서 우리가 계속 보아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간 지파가 어느 지파였을까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시몬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베색에서 자그마치 그 10,000명을 죽이는 대성을 거두게 되고, 또 남궁불락에서 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갈렙이었죠. 갈렙은 45년 전 정탐꾼으로 자기가 보았던 가장 점령하기 어려웠던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또 특별 부탁까지 했던 그런 자였고, 또 드디어 그곳에 살던 그인족 아낙의 자들이 있었죠. 아이만, 세세, 달메를 죽이고 또 그들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령하기가 어려웠던 드빌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게 되죠? 드빌을 공격해서 이기면, 정복하면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고, 그 공약을 믿고 나가 싸운 사람이 누구였죠? 지난 시간에 온니엘 사사가 나가서 그 땅을 취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그 땅에 셈을 달래서 윗셈과 아랫셈을 얻어서 또 나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는 아이들이 실패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죠. 마지막 순간까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지난주에는 어떤 핑계가 되었죠? 철병거 때문에, 철기 문화로 무장한 그 지역의 사람들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핑계거리를 내세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또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다 치기를 원하셨지만 유다 민족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싸우긴 싸웠지만, 순종의 모습은 보였지만 불완전한 순종, 온전치 못한 순종의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말씀을 대할 때 여기에서 참 내가 어떠한 교훈을 얻어서 나도 이들처럼 살아야지라는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없겠지만,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서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라고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내 삶 속에서 일하심을 믿고, 이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마다 그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 내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읽고, 또 요즘 뭐 쓴다면서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냥 문자로만 끝나버리면 그 읽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타나서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수고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덮는 것이고, 그 은혜의 덮으심을 받은 성도가 결코 실족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내가 한번 이 말씀을 잘 살아봐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참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고 또 예수 믿은 이후에 말씀으로 훈련받는 기간, 뭐 긴 사람은 50년 될 수 있겠지만 짧은 사람은 20년 되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훈련받아도 안 되는데 우리는 20년, 30년 받으면 우리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직접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봤어요. 그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시며 적군을 물리치시는 이 장면들을 지 눈으로 뚝뚝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긴가민가. 그렇죠? 긴가민가 아니에요? 하나님 있나 없나?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경우 많다는 거죠. 그만큼 이 참 우리의 훈련의 과정들이 더 빡세면 빡셌지 약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더 심하면 더 심하겠죠. 아무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한 순종, 이것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그들이 본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뒤이어서 나온 지파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라는 내용의 기록이에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 생각대로 내 생각만 좋으면 돼라는 그런 관점에 살아왔던 사람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은혜의 한 장면 아닙니까? 훈련받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이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하지요 라는 결단이 있지만 돌아서면 제자리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내 죄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보면서 본문이 보여주는 이 요셉 가문, 요셉 가문이 어떤 일을 했고 또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연약함인지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적용 좀 찾았으면 합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요셉 가문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 장면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자, 요셉 가문이 어디죠?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냈죠? 12명이잖아요. 그게 12지파잖아요.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요셉하고 레위지파는 땅을 못 얻잖아.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면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 가문은 누구라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셉 막내 아들로 또 학렬은 순서는 낮았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몫을 가나안 땅에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지파가 협력해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여기도 무엇이 함께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제 조건을 봐왔잖아요. 지난주에도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계속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순종을 수행한 요셉 자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어찌했다? 도와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유다 지파의 경우에도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 그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은혜의 시대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 감동하심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끄신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은 결국 이것을 보면 그들이 싸운 싸움이 아니라 누가 싸운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던 싸움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대리인.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히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가문조차도 어떻게 해요? 편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됩니다. 우리 요령 부리자 요령. 이 요셉 가문도 요령을 부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죠? 이는 진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사람들의 온전한 순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는 사실을 요셉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 가문이. 물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그 어떤 승리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경자야, 현자야, 형자야, 내가 너와 함께해 하고 하나님 하더라도 내가 아니요 해버리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큰 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발을 갖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 불가능해 보이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 가문이 전쟁하러 올라간 곳이 어디입니까? 23절 볼까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고 말씀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곳의 이름이 원래 무슨 이름이라고요? 루스. 자, 그러면 왜 이 루스가 베델이 되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이 루스가 베델로 변화되어진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 형과의 장자권 다툼에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다 받고 형에게 쫓김을 받죠. 그죠? 그때 이 여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야곱은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루스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장면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장면을 야곱은 이름을 루스를 바꾸고 해서 베델, 장차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바꾸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화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곧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뭐더라? 루스더라. 17절에 보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게 베델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루스가 야곱으로 말미암아 베델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 야곱을 통해서 차지했던 그 지역이 지금 요셉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란 거예요. 요셉 지파가 야곱의 그 약속의 뜻을 또 이루는 그 장면 속에 동참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 가문은 여기에서 아주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성급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24절 보십시오. 다음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자, 요셉 가문은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서 베델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물론 뭐 정탐하는 것 자체는 잘못 없죠. 왜 가나안 땅 정탐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12명 보내서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와는 내용이 좀 달라도 한참 달라요. 자, 여리고성에서는 라합이 어떻게 해요?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훗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좀 선대해달라는 약속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가족 또한 다 하나님을 믿는 가족임을 우리가 그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델에서는 오히려 정탐꾼이 먼저 이름을 알 수 없는 내부자에게,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 성읍 입구를 알려주면 우리가 너를 선대해 줄게. 바뀌었죠. 그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과는 그 어떠한 계약도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어떻게 해요?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에 있죠.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여기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아 했죠. 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7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대상이에요? 완전히 멸절시켜야 할 대상인데 때문에 약속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죠? 갈렙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이스라엘 속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 그 내부자, 여리고성의 라합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또한 앞으로도 개종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 자손을 대표하고 있는 정탐꾼은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점령하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급한 약속을 먼저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사실 요수아도 기본 사람들과의 그 약속할 때에 기본 사람들이 요수아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 강하니까 싸워봐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수작을 부리잖아요. 변장을 하고 꾸며서 아주 먼 데에 있는 족속으로 가장을 해서 그야말로 파죽은 거의 뭐 다 죽은 그런 사람처럼 와서 약속을 하잖아요. 요수아에 있습니다. 보면 요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먼 데서 왔다니까 너의 그 용맹을 듣고 왔다니까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곳에서 사기들 중에 거주한 자들이 한번 들었니라.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 죽을까 무서워서 이런 수작을 부린 거죠. 그런데 요수아는 하나님 묻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들 죽이지는 못해요. 오늘 본문과 거의 유사하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또 급하다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잘 가려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먼저 움직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지를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실수를 또 이러한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솔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25절이죠.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읍의 입구는 성물이 아니라 성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부자 성의 입구를 가르친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성에서 유력한 자인 거 알 수 있죠. 비밀 통로는 함부로 하는 길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이 성에서 아주 유력한 지도급의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그런데 그 성을 정복했고 또 그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살려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 가족, 즉 정탐꾼들에게 성읍을 알려준 그 사람의 부모와 아내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된 소수 인원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시족이에요. 시족. 큰 그룹의 단체라는 거예요. 그냥 김효성이 집 몇 명 그게 아니라 아주 큰 시족이라는 거예요. 시족. 우리 한글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문에 나오는 모든 이란 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리고 모든 가족을 다시 말하면 그 내부자의 관계에 딸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시족 전체를 비교적 큰 단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 반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 그에게는 결국 뭐예요? 신앙적인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생각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지만 살려고 비밀 통로를 가르쳐주는 아주 비겁한 그러한 자임을 알 수가 있죠. 결국 그는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재미있는 장면을 보세요. 그것의 이름을 뭐라?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분명히 야곱이 그 루스 땅에 그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념으로 그 이름 무엇을 바꿨죠? 베델인데 이 사람은 다시금 원위치 원 이름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도시를 세울 만큼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대여섯 명 정도가 아니라 큰 그룹의 한 가문, 시족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루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나 헷사람의 땅으로 가서 그곳의 어느 한 지역에서 한 성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자신이 이전에 살았던 그 땅 베델, 루스를 그대로 따와서 루스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결국 루스라는 이름을 다 짓는다는 것은 자기가 살았던 그 루스 땅의 모든 정체성, 문화까지도 다 내가 살려보겠노라는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정체성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해쪽 속도 점령되었어야 할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자 가족이 시족이 가서 성을 건축하여 루스로 이름 지었기 때문에 공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공격하면 안 돼요. 온전한 정복이 불가능한 거죠. 이 성급한 한 번의 약속이 결국 해쪽 속도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루스를 더 이상 정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땅으로 버려두게 된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몰아내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신명기 20장 16, 17절에 말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어떻게 해요? 살리지 말지니. 하나도. 곧 헷 족속이지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빠지는데 내가 지밀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결국 헷 족속도 다 멸절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이 느부자 가족을 살림을 통해서 이 땅로 점령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말씀 위배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유다 지파가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이 요셉 가문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고 잘못된 선택으로 경솔한 판단력을 해서 엉뚱한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더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결정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기도 따로 행동 따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기도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러한 휴지와 같은 거죠. 급할수록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사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인지 그러한 분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잖아요. 무릎을 꿇기 전에 앞서 나가지 마시고 또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라고 있다 할지라도 덥석 웬 떡이냐 물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처럼. 윤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 가문의 실패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함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서 어긋난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죠. 오늘
오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또한 그 깨달은 바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이 또한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귀한 것을 누리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권면까지 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